오늘 이제 1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교재 7페이지인데요. 1과는 이제 결혼의 목적에 대하여 성소적인 결혼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면 영감의 글, 가정과 건강이라고 하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 바로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신다. 가정에서 결혼의 책임들을 감당하고 그들의 취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취미에 연결시키며 그분의 팔과 보증에 의지함으로 남편과 아내는 참된 행복을 나눌 수 있다. 네, 영감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신 이유는 이 땅에서 이제 가장 행복한 곳이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정의 그 가장 취미, 가장 즐겨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연결될 때, 영적인 것을 나눌 때에 그 가정은 참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라고 영감의 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짐승은 결혼하지 않죠.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도 동물처럼 그냥 짝짓기를 통해서 번식시키고 자유분방하게 살도록 하실 수도 있었어요. 동물들처럼 살도록 만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많은 동물 중에 부모의 보살핌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셨는데 인간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셨어요. 자,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인가? 동물들은 부모의 보살핌 없이도 잘 사는데 인간은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주 연약한 우리 아이들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주 연약하죠.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한 질문들을 한번 해답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자,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해답은 이 밑에 성경절에 나오죠. 성경절과 영감의 글에 나옵니다. 자, 우리 승혜 씨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결혼과 안식일은 그때 시작되었고 이 두 제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자, 그럼 정답이 뭡니까? 이 1번 문제의 정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 네, 맞습니다.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결혼 제도를 만드셨고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다. 자, 그럼 괄호 1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좀 어떤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약간 권위적이게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권위적이고 뭔가 자신을 위해서 만든 이기적인 어떤 느낌이 나잖아요. 이 성경절을 이제 문자적으로만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자, 괄호 2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사랑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의 하나님. 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이기적인 것은 전혀 맞지가 않은데 왜 어떤 성경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다 주는 분이라고 하고 어떤 성경절에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것은 좀 오해다. 우리가 이 성경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결혼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풀어내려면 그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면 돼요. 그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원칙이에요. 성경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 생각대로 해석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다른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연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럼 이제 저자가 소개하는 영광에 대한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 병찬 씨가 한번 모세가 이르되 읽어주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으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요한일서 4장 예. 자, 여기서 보면은 영광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로 3번입니다.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삶의 모습인가? 자,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비치는 영광은 자아 희생적 사랑의 영감임이 드러날 것이다. 갈바리에서 비쳐 나오는 빛으로 볼 때 자아를 부정하는 사랑의 법칙이 이 세상과 하늘의 생명의 법칙임이 드러날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된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말한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해답이 나오죠. 자, 우선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줬어. 근데 그 자기의 모습 가운데 선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선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예. 그런데 이 영감의 글에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특징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데 그 형상은 하나님의 주는 성품, 사랑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영광, 기쁨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오해를 좀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괄호 4번입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결혼 생활은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일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결혼 생활을 만드신 이유가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라고 만든 거예요. 서로 주는 사랑. 하나님처럼 서로 주는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줄 수는 없어요. 주기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죄인인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승혜 씨 읽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부부가 서로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나의 이기심, 나의 죄의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죽어야 돼요. 영적으로. 내 자아가 죽을 때 내 아내가 살고 내 남편이 살아요. 근데 내 안에 욕심과 죄가 살아있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싸우게 돼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죽어야 돼.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정말 죽고 다시 살아나야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부부 관계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5번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면 나에게 인간관계라든지 신앙이라든지 부부 관계라든지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자, 이 저자가 이렇게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이 노트에 말씀 병찬 씨 한번 읽어주세요. 행복한 결혼 생활의 비결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지 않아서입니다.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종종 여집사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님, 내 남편 좀 만나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바가지 긁고 온갖 성질 다 부린다면 남편은 성난 아내 모습밖에 볼 수 없습니다. 펄펄 살아있는 아내의 자아에 가려 예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겉모습은 분명 옛날 남편 그대로이지만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면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내에게 그보다 큰 행복은 없습니다. 예. 이게 바로, 아,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아, 이런 놀라운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부부관계의 변화가 생기고, 가정생활의 변화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내 남편이 신앙을 좋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내 남편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본인은 예수님 만나지 못해 놓고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자아가 죽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예수님을 자아가 죽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어떠한 행복보다 큰 이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 학교를 하는 목적이 이제 바로 그거예요. 서로 죽는 거야. 서로 죽고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이제 먼저 죽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번입니다. 그럼 이제 첫 부부죠.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첫 부부인데, 이 첫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결혼을 위한 원칙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것이죠. 자, 이제 괄호 1번입니다.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누가 먼저 느꼈는가? 자, 18절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누가 먼저 느꼈습니까? 하나님. 아담. 자, 우선은 이제 아담을 하나님께서 왜 아담 먼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들 수 있었어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그죠? 동시에 만들어서 동시에 이제 서로 결혼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담을 먼저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필요성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질문에 나오죠. 아담이 먼저 혼자 있음으로 인해서 동물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신도 짝을 얻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필요성, 갈급함을 이제 갖게 됐죠.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자를 만드신 겁니다. 자, 괄호 2번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다른 동물들과 같이 둘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10페이지 보세요. 10페이지에 보면 이 저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러한 행위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아담이 좀 혼자 이제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것이 없었죠. 물질적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그렇죠? 혼자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를 나중에 만들므로 인해서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담이. 내가 모든 것이 다 있어서 불편하지 않지만 무언가 그래도 뭔가 빠진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는데 그것이 뭐냐면 관계. 그래서 인간의 행복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아담이 절실히 느낀 거죠. 내가 이 물질이 지금 풍성하지만 나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와가 이제
자기 옆으로 왔을 때에 진정한 이제 행복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물질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관계고 결혼이고 부부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죠. 저자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3번. 아담은 돕는 배필이 필요함을 느낀 후에 여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그 필요를 구하도록 이끄십니다.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이란 어떤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합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자, 돕는 배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나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돕는 배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아내와 남편 돕는 배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음, 어떤 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제가 벌레를 되게 무서워하는데 네, 벌레 잡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크게 도와주는군요. 네, 도와주고 있고 어, 그리고 뭐 힘쓰는 일 있을 때는 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창피하죠? 지금 등치는 산만한데 아내가 이제 그 역할을 이제 도와주고 있어요. 뭐 그것도 아주 좋은 배필입니다. 자, 승혜 씨는 어때요? 어, 우선 제가 집안일을 좀 꼼꼼하게 좀, 그러니까 한 번 할 땐 꼼꼼하게 하는데 자주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동민 씨가 좀 자주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좀 귀찮은 걸 좀 잘 못하는데, 그런 거를 또 동민 씨가 되게 잘하고, 무거운 것도 동민 씨가 대부분 듭니다. 네. 자, 우리가 서로에게 부족한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부도 이제 제가 이제, 표정이 이제 굉장히, 무표정 아주 차가운데 제 아내는 표정이 이제 좋죠. 그래서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이제 채워주고, 또 성향이 이제 굉장히 반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것이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하기도 하죠. 자, 사모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자, 이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돕다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 구약 성경은 이제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언어로 쓰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에제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언어를 그리스어로 바꾸면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를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신 이유는 서로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괄호 4번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결혼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요건 이제 부부 학교가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결혼을 다 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넘어갑니다. 자, 괄호 5번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제를 통해 드러난 상대의 약점, 단점,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빈 용지에다가 적어보세요. 그리고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싸울 수 있어요. 자, 지금 3분을 드릴 테니까 요 교재에다가 쓰셔도 되고
그 연약한 점, 상대방의 연약한 점을 적어보세요. 예. 자신의 생각입니다. 예. 절대 공유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한번 상대방의 부족한 점 뭐가 있는지. 자, 이거 너무 많아서 지금 종이가 모자른가요? 자, 적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은 그 상대방의 부족한 점, 내가 생각했을 때, 그 약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바꿔야 돼요. 약점을 평생 그대로 간다면 그 사람이 이 사람과 내가 평생을 함께 살 수 있을까? 자, 요 약점이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평생 살 수 있을까?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아, 요거 정도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요거는 내가 요거는 힘들 것 같아.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우선 저자는 이제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그 상대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참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은 정말 잘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헤어질 수도 없고 이미 결혼을 했는데 마음을 바꿔야죠. 기도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도록 기도도 하지만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이것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라 그래요. 저 사람이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주셨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지만 결혼 후에 진정한 사랑을 배우며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참 어렵죠? 어렵지만 너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괄호 6번입니다. 서로 간에 문제가 생길 때 어떠한 태도를 취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화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이었고, 네, 대화하지 않는 게 가장 안 좋은 회피 방법이었다. 방법이었고, 음흠.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경험상. 자, 승혜 씨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비슷한데 근데 너무 화난 상태일 때에는 잠깐 쉬었다 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대화를 안 해도 자기 네. 전까지는 대화를 해서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네.
자, 문제가 생길 때 대화가 잘 되나요? 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말 때문에 더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대화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에서 시작됐는데 그 말을 상처를 주게 하거나 말을 이제 세게 하면은 남자들은 이제 막 못 참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 내가 갚아줘야 돼. 근데 제 아내가 이제 천사인 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제가 막 얘기해도 막 울면서 그냥 막 그거 할 줄 알았어요. 여자, 여자에 대한 그런 생각 있잖아요. 여자는 이렇게 연약하고 막. 근데 이제 실제 해보니까 저보다 더 센 거예요. 막 아주 센 아버지 밑에서 자라가지고 그게 이제 하나 더 강해진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가 또 강하게 나오니까 또 저도 막 하면서 막 불꽃이 튀면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대화를 이제 어떻게 잘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뒤에 나와요. 이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 근데 역시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심리학도 공부했고 상담학도 공부했는데 공부해봤자 그 상황이 닥치면 그거 실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사모님은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여러 방법을 취했는데 다 얼마 실패했어요. 전까지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숙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불꽃이 튀게끔 칼과 칼이 만나서 막 싸웠다면 최근에 이제 깨달은 건 일단은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제 그 자리를 피하는 거. 제가 이제 생각을 멈추고 자리를 피하는 거. 그게 건강하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피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의 더 큰 싸움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걸 멈추고 좀 자리를 피하는 방법을 취했었고, 근데 그것도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엎어지는 거. 그 자리에서 이제 신혼이고 아이들이 어려서 어떤 그런 격한 어떤 그런 싸움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네, 부끄럽지만 그런 뭐 큰 싸움이 있고 막 이럴 때는 지금의 방법은 이제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기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막 격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 근데 이제는 좀 기도하자고 그냥 무릎 꿇고 한마디라도 좀 그냥 기도하고 좀 서로 진정하려고 좀 이제는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15년 되는 14년 됐는데 결혼 14년 만에 깨달았어. 기도하자고 하면은 딱 브레이크가 잡힐 것 같아요, 뭔가. 살짝. 네, 좀 싸움이 좀 하나님께로 가니까 서로에게 향하던 시선이 좀 딱 밖으로 되면서 네, 좀 그 방법을 찾았어요, 최근에. 아무튼 우선은 우리 부부가 좋은 모델은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나 이런 부부처럼 살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모델. 저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부부 학교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제 같이 성장하자라고 하는 이제 의미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을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한 선배로서 이런 이제 실패한 것들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서로의 약점과 단점이 드러나는데 이때 율법의 관점으로 상대방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판은 내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졌다는 자기 확신인데
그 기판으로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르냐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기를 바라시는가? 라는 관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네, 말이 쉽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이제 기도하면 가장 좋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끊임없이 이제 생각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제 맹인이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냐면은 왜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맹인이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맹인의 눈을 이제 뜨게 해주셨어요. 예. 이것이 이제 결혼 생활에서 가져야 될 태도인데 서로가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지 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말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돕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계속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예, 저자가 이제 이야기해주는 노하우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도 사용하시고 뭐 뭐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저 상대방의 약점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지금 한 예화를 이제 실었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두 형제가 있었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이제 논에 이제 물을 대고 밤에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이 아래의 논의 주인이 그 물을 자꾸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 논으로 훔쳐가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화가 났지만. 근데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물이 없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참았어요.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가져갔어요. 근데 계속 참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았다면은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참기는 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막 분노가 막 너무 막 힘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더 깊은 신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았는데 나의 마음에 평안이 없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물을 훔친 사람의 논에다가 물을 먼저 채워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마음이 어떤지 봐라. 그래서 뭐 하기는 싫었지만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일어나서 물을 훔쳐간 사람의 논에 물을 먼저 대주고 자기들 이제 논에 물을 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물을 훔쳐간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부 문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옳고 그름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그냥 뭐 경찰서에 넘긴다든지 잘잘못을 따지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았단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부부 관계에 있어서 참잖아요. 이제. 근데 참으면 언젠가 더 크게 터져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사모기 때문에 참기는 참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의 평안은 없어요. 참지 말고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죽이고 그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산상설교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른뺨을 사람들이 치면은 왼뺨도 돌려대라.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예. 뺨을 맞았을 때 참는 것도 훌륭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예 다른 뺨도 대라 이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부부간에 원수가 될 수 있잖아요. 이 왼수라 그러잖아요. 예.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 부부의 관계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차례대로 저부터 1번, 그 다음에 승혜 씨가 2번, 영찬 씨가 3번, 사모님이 4번. 자, 1번. 결혼의 첫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자아 희생적 사랑, 주는 사랑, 무정코적 사랑을 말합니다. 2번 범죄 후의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 즉 참된 사랑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참된 사람이 점차 회복될 것이며 결혼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습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실망할 만한 약점과 단점이 드러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툼이 생깁니다. 이때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고 서로의 약점과 잘못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시키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돕는 배필의 역할입니다. 결혼 생활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오늘 배운 말씀 가운데 깨달은 점과 결심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우리 승희 씨부터 해볼까요? 우선 저를 죽는 자아가 죽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것만 해결이 된다면 내가 이 사람이 왜 잘못했을까가 생각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그랬는지 내가 뭘 도와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를 죽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 네, 영찬 씨. 오늘 나눈 일과가 저희 부부가 항상 얘기하는 것들의 좀 연장선인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좀 정말 다시 한번 잘 대화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진짜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볼 수만 있다면 모든 문제들이 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원래는 지혜가 못 잡는 거라 제가 잘 잡아줍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해가지고 오해를 했군요. 깜짝 놀랐잖아. 네 저는 원래 잘 잡습니다. 자, 사모님.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시키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사실은 남편의 죄나 못난 것보다 나를 바라보면 나도 사실 죄인인데 내가 참 완벽한 사람인 양 약점과 단점을 갖고 막 공격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남편을 향한 시선을 이제 요즘 계속 하나님께 돌리는 연습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나의 부족한 시선도 계속 하나님께 돌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이제 다 돌리는 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의 저런 약점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저의 이 부족함 때문에 제가 사는 게 좀 답답해요. 아이들이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께 계속 이 문제를 갖고 가는 거, 그 연습을 요새 하고 있어서, 네, 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아무튼 아내가 이제 저에 대한 이제 기대가 커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이 또 때로는 상처가 될 때도 있고 예, 그런데 아무튼 오늘 이제 교과의 내용 중에 하나님은 약점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도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게 하셨고 또 아내의 부족함도 또 사용하셔서 또 이렇게 부부가 되게 하셨고 예, 그러한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면서 예, 부부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사진 먼저 한번 찍을까요? 오늘 교재를 안 가져와가지고. 아니요, 교제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또 늦은 시간이지만 함께 결혼 생활에 대하여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결심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입으로 말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 결혼 생활에 꼭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에 여기 과제가 있는데 그 말씀 카톡에 올리는 거 힘드셔도 한번 계속 해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너무 힘드시면 제가 매일 올리는 거를 읽고 그냥 느낀 점을 써도 되고 뭐 아무거나 괜찮아요. 영감의 글도 좋고 뭐 신앙 서적도 괜찮고 뭐 설교를 듣고 해도 좋고 그러나 이렇게 짧게 느낌을 이제 쓰는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다음 주에 미리 해오셔야 돼요. 숙제입니다. 15페이지부터 18페이지 의사소통 하는 거 나눌 텐데 이거 결과는 나누지 않아요. 결과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나누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두 사람이 이걸 같이 했을 때 느낌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에 그 스마트한 연애를 위한 남녀 탐구 생활 요거는 이제 결혼 안 한 사람들 하는 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우리 네. 아이들이 재우는 시간이라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9시 괜찮죠? 네. 네. 오케이.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안녕히 주무세요. 주무세요.